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평안에 잘 계십니까? 별일 없으시지요? 더운 여름 어째 지내십니까? 어떻게 밥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묻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순간이 아니면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이런 안부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지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들려오는 우리들의 뉴스들이, 소식들이 참 우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면 좋겠건만, 어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소식들은 하나하나 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좀 그런 소식들은 좀 안 들렸으면 하는데 참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반대적인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살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있는 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나요? 20세 중반 정도의 아직 혈기왕성한 아름다운 저 청년들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알 겁니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도 점수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때로는 좌절하고 협상을 하면서 점수에 맞게 학교를 가고, 또 좀 좋은 아름다운 멋있는 형제를 좀 만나고 싶은데 연락 오는 형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고 싶은데 좀 만나는 자매들은 내 성에 좀 차지 않는 그런 것들 볼 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 삶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바꿔 말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살이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상살이는 전쟁터다. 뭐라고요? 세상살이는 전쟁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살이를 이렇게 전쟁터라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밥은 잘 먹고 다니십니까? 라는 말은 제가 엊그제 고향에 가서 제 조카를 만나서 했던 말입니다. 원래 제 조카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돼서 저기 천안 아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1년 만에 보면서 삼촌이 됐잖아요. 제가요, 제 외조카인데 삼촌에서 밥은 잘 먹고 다니냐라고 하니까 픽 웃더라고요. 삼촌을 알면서. 그 말은 뭡니까?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밥 못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밥 못 먹는, 맛없는 것도 먹기도 하고, 아무튼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 들려진 소리가 어떤 소식입니까?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 뭐 식품값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도요, 보기보다 되게 가정적입니다. 예, 믿어주세요. 저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월요일날 제 아내 되는 분이 이제 가자 하면 따라갑니다. 쩔레쩔레 따라갑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 들고 저거 드세요. 저거 들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왜? 그래야 집안이 평안하니까. 그래야 집에서라도 맛있는 반찬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들어보세요. 일주일 내도록 심통 부리면 제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예, 이렇더라고 제 신분이요. 제가 의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물가를 잘 모르지만 요새 물가가 굉장히 높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요즘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고깃집 가서 상추 달라고 하는 사람이 강 큰 남자라면서요. 여러분 고깃집 안 갑니까 요새? 네, 고깃집 가서 상추 달라면요, 그것이 그 강 큰 남자라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고기에다가 상추를 싸 먹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추 야채값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주부가요, 오이 소박이를 좋아해서 오이 소박이를 좀 담가볼까 하고 시장 가서 가격표를 보다가 깜짝 뒤집어졌대요. 가격을 보고. 지금 그렇대요, 세상이. 예. 그것만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은요, 나에게도 적용하면요, 내 미래는 괜찮을까? 혹은 혹시 병은 걸리지 않을까?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가 지금 아직도 이 배우자가 형제 자매 없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 은사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결론하게 하셨다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배우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전쟁터 같고 이런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세상이 그러하니까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다 알면서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죄 안 짓는 선에서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목사님? 목사님 괜히 그 우리 시험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시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진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을 적당히 구렁이 단 넘어가듯이 그렇게 적당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잊어버렸던 단어 아닌가요? 어느덧 세상을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란 단어가 잊어버린 단어 아닌가요?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 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라니까 마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내가 새신자만 해서 새가족 공부할 때 얻었던 그 단어가 갑자기 이게 무슨 단어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적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할 문제는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 본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상기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 목적이잖아요. 여기에서 훈련받고, 여기에서 직분받고,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하고, 여기서 제자훈련 받고, 여기서 양육받는 것도 무슨 이유입니까?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뭘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문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자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셔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사실을 좀 망각해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정신을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것밖에 변한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란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오목사, 저는 오귀 목사입니다. 인사를 잊었죠? 저는요 예단마를 담당하는 오귀 목사입니다. 제 이름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라고 왜 이 사역이 가끔 안 힘들겠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고 가끔 좌절할 때도 있고요. 내가 과연 이 사역을 이것밖에 못하나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고 그 힘든 상황이 올 때 제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한지 아세요? 밖에 나가 막 노래를 부를까요? 밖에 나가면 운동을 할까요? 밖에 나가 막 고함을 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금방 소문납니다. 명집 바닥에 금방 소문납니다. 바로 들었나? 저 오귀 목사가 맛이 이상하더라. 금방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 낯짝을 두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는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구원이라는 그 반열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이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저 천국을 하나님 것으로 그리고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장차 나에게 보장된 미래에 보장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내 속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사라지고 내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이 솟아난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수도 없이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도 경험해야 되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가운데, 이 전쟁터 같은 이 삶을 사는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국 승패의 결정적인 열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냐 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냐 하는 겁니다. 관건은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적인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를 구분하여 잘 선택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적인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를 잘 구분할 수 있는가가 신앙생활 승패의 첫 번째 열쇠라는 겁니다. 지혜면 됐지, 또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혜면 됐지, 이 험한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기서 무슨 또 목사님 지혜를 따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일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내일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앞으로 산적할 일이 수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혜를 또 따집니까? 지혜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살아가기도 정신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지혜를 또 논합니까? 목사님 너무 그 이론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뭐 이성적으로 너무 굴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계실 줄 압니다. 아니에요. 성도로서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속적인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면 세속적인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세속적인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속적인 지혜를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이래저래 궁리를 하다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세속적인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중심의 생각이다. 예,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세속적인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계산하며 이익을 따져가며 앞뒤 맥락을 추론하면서 궁극적 목적이 나에게 손해가 있느냐 이득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남이 못 본 것을 발견한 양 착각하는 가운데 오직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통틀어서 세속적인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요,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이 세속적인 지혜는 앞에서는요,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오케이,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은 내던져버리는. 그래서 참 이런, 우리 옛말에 이런 비슷한 속담이 우리 한국에 있더라고요. 양잿물도 공짜면 마신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 정서 가운데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불로소득이랍니까? 공짜에 대한 이 향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옛날에 업기 살다 보니까.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이런 모습이 혹시 가운데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지혜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했는데, 나의 생각에 볼 때 이익을 따져가며 계산 따져가면서 앞뒤 맥락을 살펴가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왔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지혜를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당당한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익을 쟁취하는데, 이익을 가져오는 데만 쓰여지는 지혜로만 전락할 뿐입니다. 참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지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익만 쟁취하고 나에게 손해되지 않는 것만 끌어오는 데만 사용되는 것으로 전락하는 지혜의 슬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하나 더 생각해 보자. 그러면 성경적인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혜는요, 이 눈앞의 이익만 따지는 그런 저급한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이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만 따지는 그런 저급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속적인 지혜와는 급이 다른 아주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왜 성경적인 지혜가 고차원적인 지혜입니까?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여기는요, 분명한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지혜의 근원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그 밑에 그 뿌리에 사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세속적인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세속적인 지혜의 가장 우월한 점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 여호와 경외하는 정신이 그 밑바탕에 그 밑에 뿌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나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 죄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의인이 되었다는 것과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과 승천과 부활하심과 그 사역과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지혜를 가지고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 중반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할 때 그는요 바로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그 사울 왕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요, 그 사울 왕이 버림당한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바로 아말렉 사건입니다. 아말렉 사건 앞에서 이 사울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과 욕심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계산과 자기 이익에 빠진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우면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도리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좋은 것, 그러니까 기름진 소와 양과 가축들과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해?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맞지.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 전투의 싸움에 같이 동참한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야?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사기가 높아지고 군사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또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을 그들은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성경을 한번 찬찬해 보십시오. 이 지금 사울이 어떻게 보면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앞서 말한 세속적인 지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세속적인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다 말씀했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말씀 안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거들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전리품을 나누라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진멸하고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리며 이익을 계산하면서 왜 좋은 것을 그렇게 없애야 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도 취하고 우리 치면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게 잡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그걸 없애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리더십은 딱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은요,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그 계산 앞에 큰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뭐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그냥 단순한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한 어떤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인데 사울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눈앞의 전리품에, 눈앞에 그 좋은 가축들의, 눈앞에 좋은 그런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눈앞에 있는 그 물품들의 앞뒤가 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헤렘의 성격이 강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헤렘. 네, 이것은요,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없애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과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 15장에서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헤렘으로 명령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모든 순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없애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나이, 남녀노소, 좋은 것들, 모든 귀중품들을 다 취할 수 없는 그런 전쟁으로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당장 눈앞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못하는 우준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나 말씀에 둔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울왕을 보면서 저 사울왕 어떻게 저렇게 우둔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저렇게 하는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사울이 있었던 그 당시 그곳에 사울왕처럼 돼 있었다라면요,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의구심이 듭니다. 왜 하나님, 왜 이 좋은 것을 왜 없애야 됩니까? 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이 좋은 전리품들 백성들과 군사들과 나누면 서로 좋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지금 어떡합니까? 눈앞에 세속적인 지혜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는 겁니다. 저도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저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훈련받은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 사역할 때 다른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는 원래부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어느 청소년 그 청소년 보호시설에 담당 사역을 서브 사역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아원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청소년 자립생활관이지만 고아원인데 고아원에 사역을 하라, 목사님께서 서브 사역으로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부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순종해야 됩니까? 박차고 나가야 됩니까? 빨리 말씀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 잘하시면서 교육자가 물으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때는 당연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되죠. 그게 부교육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 제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못하죠. 솔직한 심정으로,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간 컸죠, 그죠?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지시하는데도 감사치 못했다는 거예요. 불만했었습니다. 왜요?
부교육자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뭡니까? 좀 주목을 받고 좀 아름답게 보이는 사역, 이런 사역들은요 말은 안 해도 서로 하고 싶어 난립니다. 이건 우리들 디스인데 누가요? 부교육자가. 그런데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좀 힘든 사역은요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서로 싫어합니다. 벌써 눈빛이 달라요. 막 등 떠미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우리도 이게 성화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실 정도면은 제가 무슨 말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불만인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괜히 목사님은 나한테 이걸 시켰다는 동 오만 가지 불평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뭐 사역을 해도 기쁜 마음도 없고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오롯이 빨리 이 사역을 마치고 해가 바뀌어서 다음 사역자에게 이걸 토스할 군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런 흑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제 마음에 계속 내리꽂히는 하나의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너 지금 이런 행동 모습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까? 또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역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사역했는데 이 두 마음이 충돌하니까 마음이 더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한 가지는 선한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이 충돌할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맡긴 사역이니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사역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일이 발생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성도들하고 1:1로 매칭시켜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후원 물품을 보내고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갈 때 그 아이들과 그 뭐라고 하죠? 그 환영회 겸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라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를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성도들하고 1:1로 매칭시키고 또 그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선물 다 교회에 광고하고 성도들이 자원해서 그 선물을 밖에서 1:1로 매칭해서 선물 갖다 주고 나중에 선물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고 또 우편물 반송됐다는 거 다시 확인해서 갖다 주고 정말 바빴습니다. 정말 나름 그 불평불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왔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일격에 때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은 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요. 선물을 받은 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선물을 받은 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순간 그 아이들의 그 표정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냐? 나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그처럼 밝은 표정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고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감격해하는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불평하며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사역했는데 오늘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음성이 팍 꼽히는 거예요. 뭐냐? 이런 음성입니다. 봤느냐? 너는 이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한단다라는 음성이 제 마음에 팍 꼽히는 거예요. 너무 그 음성이 강렬했습니다. 그 음성, 지금 생각해도 그 음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음성이 꽂히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게요 벌써 십수년도 전의 일인데 그 생각을 지금도 하면 그 아이들의 표정을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아이들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진짜는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진짜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사역이 조금 더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도 불평불만 쏟아내고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역을 교정시켜 주시더라고요. 뭡니까? 사역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호산나 사역할 때요, 제가 말을 잘 안 할 편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제가 말을 잘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때로는 좀 불평하는 상황이 와도, 때로는 좀 마음에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와도 웬만한 걸 불평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시면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최소한의 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시선을 가지지 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꼽으라도 한다면요, 아니에요. 어떤 나의 이익이나 나의 그것을 내가 쟁취하려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내가 말보다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면,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선, 진짜는 하나님의 시선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실패하고 가끔 낭망하고 가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실패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특히 20대 때 민감하죠. 외모. 제가 20대 외모 비하반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과정 겪었거든요. 20대 때는 외모밖에 안 보이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30대도 외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40대가 되어도 외모가 좀 보이더라고요. 50대가 되어도, 아직 50은 안 됐지만 50대가 되어도 외모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이 보여지는 것에 굉장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강교한 이 사단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보여지게 함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요, 이 부족한 모습이, 이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부족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필요를 체험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필요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약하기 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이런 보여지는 것이 약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의 적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임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스럽게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한 왕을 세웠다라고 말하니까 바꿔 말하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했으면 지칭해 주든가,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면 누구라고 지칭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당장 가야 되는데 당장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누가 대상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을 버린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울을 버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을 그 후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무엘의 직책을 가지고 그 왕의 후임자를 세워야 될 그 직책을 맡았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 태연하게 못 앉아 있을걸요. 어떤 분들은 주여 알려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산에 가서 부르짖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끔찍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만히 앉을 수 없다고요. 이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십수명이 되는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접견하게 되죠. 이제 이새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인사를 하며 예를 표하며 이제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장자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압을 만나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우리 20, 30대 젊은 청년들 첫 만남에 삘 온다는 거 있죠. 삘. 첫눈에 뿅 간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있을 줄 아는데 데이트 상대를 만나다 보면 이런 말 하죠. 당신은 내가 어디서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사람은 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 첫눈에 어떻게 그 뿅 가다가 뒤에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첫눈에 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엘리압이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첫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임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왜일까? 한번 추측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엘리압은 장자입니다. 장자니까 당연히 인격적으로 좀 성숙했을 것이고, 또 외모도 키도 좀 컸을 것이고, 훤칠한 키도 있을 것이고, 또 장자니까 체격도 좋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당연히 아말렉과 같은 이방 민족을 만났을 때 나가서 아주 이렇게 용맹스럽게 아주 힘있게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용맹한 모습도 좀 보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누구죠? 엘리압. 엘리압이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죠. 누가요? 사무엘이. 뭘 봤기 때문에요? 엘리압이 뭘 봤기 때문에? 엘리압과 말을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엘리압과 한번 하루 저녁 식사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엘리야를 보고 엘리압이 왕인 줄 알고 기름 부으는 그 순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에게 강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 중반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화려한 외모를 보면서, 출중한 외모를 보면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렸던 그 사무엘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똑부러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외모를 보고 사울을 세웠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린 경험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백성들의 그런 원성에서 왕을 세웠다가 그 왕이 불수종하고 명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처짐 당하는 그런 아픔 경험을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실 때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요즘 같은 21세기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 요즘 가끔 성도를 보면은 하늘기가 바뀌었는데 사람을 몰라보는 분이 가끔 생기더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놀랍니다. 뭘 하셨을까 보면은요, 어떤 분은 이게 쌍꺼풀도 좀 하신 분도 계시고,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저는 많이 놀랍니다. 왜 하셨을까? 묻지를 못합니다. 그분도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궁금합니다. 생전 모습도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왜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만 안고 기도하다 보면 답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무튼 21세기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외모를 중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우리가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환경에, 외모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엘리압의 외모를 그렇게 보고 판단했을 정도면 우리는 안 봐도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모를, 환경을, 어떤 외적인 조건을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현대는 수많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영상물들이,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끌어내는 허영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다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하면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럴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죄가 있어서 어리석지만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외모가 아닌, 환경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